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같은 2020년 한 해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했던 많은 것을 잃었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Lord, you are Emmanuel, who is with us through each moment.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믿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편의, 내 경험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 결과로 어둠과 위기에 빠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걱정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약속만 믿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Lord, you are the creator who recreate our lives.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애통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새해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소서. Lord, you are the Son of Man who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your life as a ransom for many.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허락하신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매 순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하러 나가기 전에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이곳에서 달누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노라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십니까?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종탁시켰던 탁월한 인권 운동가로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44세에 종신형을 받고요. 27년간 옥중에서 지내면서 은밀하게 민중을 이끌었습니다. 석방 후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 취임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오랫동안 시달려온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 피해 보복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만델라는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혁명 대신 백인 정권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한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에서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화합을 위한 관용이 밑바탕이 되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받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착하고 우주턴 10명의 자녀들조차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부스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결국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며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처참했던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고 또한 그로 인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위로라고 하기보다는 충고였고 욥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빨리 회개해라 라고 욥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논쟁의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논쟁의 분량인데요, 새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장이 되고 그 욥의 이에 따른 욥의 반론은 그 배가 되는 457장이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끝은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이로 인해 욥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입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셨던 분입니다. 이전까지 욥에게 하나님은 단지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셨다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욥을 통해 처음부터 나오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불쑥불쑥 그조차도 모르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아멘. 그리고 욥기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자신이 왜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 이끄셨는지 욥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개도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만 상처 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인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죠. 더욱이 그런 경우라면 용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하게도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미움, 분노, 증오, 그리고 저주, 이런 마음은 도끼 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회파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 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디 내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이야기하라고.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 채울해 준다라고 해서, 또한 그런 채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이 옳은 소리를 들을 때 또한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채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이 옳은 소리를 할 때가 또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용서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요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술을 즐겨 하셨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자고 있는 저희 형제를 깨워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다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저희 형제에게 손찌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미워했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조차 힘에 겨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낮과 밤을 바꿔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서의 도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빨리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군입대였어요. 그렇게 자원해서 해병대에 입대 후에 군 생활하고 전역을 했지만 그리 바뀐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지만 매번 반복만 될 뿐이지 기도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제대로 된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전 교회에서 부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더 외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 우리들끼리 똥돌 뭉쳐서 했던 제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더 외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또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지금까지 홀로 지시고 힘드셨을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였다는 것이죠. 제가 가해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미워하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런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둘이 대면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려는 준비하는 가게에 갔을 때 우연히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고 말씀드리니까 불편했던 관계, 그동안 어려웠던 관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관계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특히 부모님에게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이곳에 와서 최대한 자주 연락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던 친구들을 먼저 용서했습니다.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친구들을 먼저 용서한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용서하며 새해를 맞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 그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은혜를 또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인나는요, 자식을 잘 낳는데 한나에게는 유독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에 분인나에 대한 시기, 질투, 또한 증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자기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킴으로 울며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한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원통함과 격분됨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나 역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오해한 것에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은 후에 자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환경이 바뀐다고,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것들이 회복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예배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앞에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순종하며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자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나된 자리에 주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관계의 어려움에 있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님, 불편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 그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또한 아버지가 나에게 가진 그런 감정들이 더욱더 해소가 되어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부자보다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사하며 또한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부자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회개와 또한 축복, 하나님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축복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축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로 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현장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예년에 평범했던 일상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 상대가 수고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얼굴을 보며 축복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지킴으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나나이모 성도님, 나나이모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또한 우리 정원 분들에게 함께 안내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혹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각 정원의 정원지기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개하기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혹시라도 공개하지 않고 사역자만 그리고 교회 리더십만 알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성호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개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 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어려움 때문에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더욱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서로 용서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길 소망하는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본래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터넷 사정으로 또한 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정원지기를 통해서 안내되어진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두 누리세요.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